그 다음에 이제 승림보살의 찬탄이라, 불공덕의 무변이라, 부처님의 공덕은 가히 없다. 이시에 승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관 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소되 시방세계를 널리 살피고 개송을 설에 말했다. 비여 맹하월에, 비유하자면 한 뜨거운 여름에, 한여름 맹하월입니다. 맹춘, 맹하, 뭐 이렇게 이제 뜨거운 여름 달에, 그 다음에 공정 무운해하면 하늘은 텅 비어 맑고, 그래서 구름 한 조각, 어떤 그런 가리움도 없게 될 것 같으면, 구름 한 조각도 없게 되면 혁일양 광야야,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광희를, 빛을, 아주 빛나는 빛을 드날려 가지고서 시방미불충이라, 시방에 충만하지 않은 한 데가 없더라. 시방에 꽉 차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위도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위도에 우리가 처해 있어서 그렇지만은, 저기 적도 부근에 정말 뜨거운 곳에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뭐 그늘로 가도 뜨겁고, 물로 가도 물도 뜨겁고, 어디로 가도 뜨거운 거예요. 기광무한량하니 그 빛이 한량이 없으니 무유능 책지라, 능히 그 측량해서 알 길이 없더라. 도대체 이 태양빛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은 뭐 태양빛도 얼마라고 하는 것을 측량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천문학이 덜 발달됐을 때는 그냥 뜨거움만 느껴졌지, 도대체 이 태양빛이 얼마나 되는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죠. 유목사 상년거든, 눈이 있는 사람도 오히려 그 태양의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하항 맹명자 어째 하물며 눈먼 사람이겠는가? 눈먼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죠. 눈을 뜬 사람도 이야, 이 태양빛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이제 눈 감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불 여시아야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공덕 무변제하시니, 부처님의 공덕도 또한 변제가 없다. 그러면 부처님은 얼른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합시다. 우리 마음의 그 능력, 그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의 능력. 그동안 우리 마음 씀씀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온갖 거 알고 분별하고 뭐 매일매일 일어나 가지고 하루 24시간 뭐 8시간 잠자는 시간 빼버리고 라도 그 시간에 이 마음을 작용해서 쓰고 분별하고 한 것이 얼마나 그 양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침에서 일어나고 이 시간까지 마음이 작용한 거, 마음의 용, 그 체가 있어서, 본체가 있어서 작용이 나옵니다. 아니 뭐 마음은 또 그렇다 손치고, 손발 운동한 거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손발 운동이 도대체 얼마나 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나서 지금 낮 정오가 채 안 됐는데 이 시간까지 손발 작용한 건 얼마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한계가 있는 손발 작용도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작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뭐 간단해요. 그것이 곧 자기화돼 버린 사람, 그런 무한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 그게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곧 마음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결국은 하나더라. 그게 그거예요 전부. 그게 하나예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에 차별이 없이 하나다, 한 덩어리다. 아니 중생을 갖다 놓고 부처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중생작용이 마음작용이고,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불 여기시야 공덕 무변제라,
모든 부처님도 우리 마음의 작용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마음의 공덕이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 말이야. 불가사의급의 망능 분별지로다. 능히 분별해서 알 수가 없더라. 마음. 참 알기 어렵구나. 달마스님 같은 이가 오직 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심. 난가치기라. 마음이와 가히 찾기 어렵구나. 제법 심심이라. 제법 무을에 처며 모든 법은 온 곳이 없으며 영무능작자하며 또한 모든 법은 짓는 자도 없어. 어떤 이치를 짓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없어. 그래 부처님의 그 특징은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은 뭐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단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계율 그것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미 있는 이치를 당신이 먼저 환히 깨달아 보시고서는 그것을 가르치셨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갈래 길은 사람이 가도 괜찮고 한 갈래 길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처님은 안 가야 되는 길을 환히 알아.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면 바른 길이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이치를 환히 알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제대로 사는 길, 행복한 길을 그냥 가르쳐주고 안내해줬을 뿐이라 길을 만든 적은 없어요. 부처님은 무슨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길을 닦는 분도 아니고 그저 가르쳐줄 뿐입니다. 참 그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든 것이라면 그 얼마 한계가 있고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먼저 환히 아시고 그 길을 안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치를 환히 깨달아서 이 세상 이치는 이렇다. 사람이 사는 이치는 이렇다. 장사를 한다면 장사를 하는 데 대한 이치는 이렇다. 이런 것이다라고 그걸 그냥 일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일러줘도 말씀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 많죠. 무능작자 무유 소종생일세 능히 짓는 사람도 없을세. 제법은 레차가 없어. 어디서 온 것이 아니야. 본래 있는 것이다 하는 뜻을 제가 설명한다고 그랬죠. 영무능작자라. 또한 능히 짓는 자도 없으며 짓는 자도 없어요. 무유소종생일세 능히 쫓아 나는 바도 없을세. 불가득 분별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불가득 분별이로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적인 이치다. 일체법 물에서 일체법이 옴이 없을세. 시고 무유생이니 오는 게 없으니까 또한 이러한 까닭으로 생기는 것도 없으니 이생무유고로 생기는 것이 생함이 없는 까닭에 멸도 또한 불가득이로다. 얻을 것이 없음이로다. 불생불멸 기억나시죠?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모든 법은 불생불멸이야. 우리도 짧게 보면 생멸이 있지만은 길게 보면 어떻게 불생불멸이야. 예를 들어서 일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 있다. 간 뒤에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이미 불생불멸이야. 온 적도 없고 간 바도 없어. 갔다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간 바도 없어. 간 바 없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온 바도 없었지. 일체법이 다 그렇습니다.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우리 중생들은 아주 짧게 봐요. 짧게 보고 눈앞에 것만 보고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있는 거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 걸려. 곳곳에 걸려. 누가 이제 차를 몰고 되게 급하게 그렇게 이제 추월해서 간다. 그래 추월을 이제 해서 가면 뒤에서 이제 가는 사람은 저 차 오래 못 갈 걸 하고 그래 보면 가가지고 가다가 저마치 가다가 사고가 나 있는 거야. 그 참 불생불멸이야.
그 밑에가 이제 참 이제 제일 그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일체법 무생이야. 불생. 일체법은 무생이나 불생이나 같은 거죠. 생기는 게 없단 말이야. 예. 전체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예. 역부 무유멸 또한 다시 멸함도 없다. 불생불멸 그렇습니다. 양능 여시하면 만양능이 이와 같이 안다면 일체 것을 그 무엇도 그 정말 그 흥망성쇠 그 정치 세계에서 높은 벼슬의 세계에서 그 흥망성쇠라는 게 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참 바다에서 물거품이 부침하듯이 그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자 하는 그게 전부 없는 건데 양능 여시하면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사인견열애로다. 이 사람은 열애를 본다. 진리를 본다 말이야. 그럼 마음 아주 편안하죠. 그렇게 알면은.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것만 그저 집착해가지고 이건 꼭 해야지, 이건 꼭 해야지, 이건 꼭 해야지.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일어나도 얼마 안에 가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가. 그런 사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흥망성쇠가 눈앞에 선하죠. 이걸 이제 일체법 무생, 역부 무유멸, 불생불멸, 불생불멸의 이치를 다 알면은 열애를 본다. 그렇습니다.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가 그렇게 했고 법화경에도 제법 시법이 주법이하야 이 법이 이 세상 이치가 법의 위치에 머물러서 주법이하야 세간상이 상주라 그랬어요. 세간의 모습은 항상 무상하게 변하는데 상주한다 그래요. 상주한다. 본래 자리 그대로다 이거예요. 온갖 그런 생멸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있다. 제법 무생고로 모든 법이 생기는 게 없는 까닭에 무생인 까닭에 자성 무소윤이 그 자성도 또한 있는 법.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기는 게 없으니까 고정불변하는 자성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사람부터 일체 산천 초목이 다 그렇죠. 멀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시 분별지하면 이와 같이 분별해서 알 것 같으면 차인 다알 심이로다. 이 사람은 깊은 도리를 통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깊은 도리를 통달한 사람이다. 차범 무생고로 이렇게 알면은 세상 사는 맛이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또 그 나름의 세상 사는 맛이 있어. 찬물같이 맛있는 물이 없죠. 사이다나 무슨 설탕물이나 꿀물이나 이런 거 먹으면 금방 뒷맛은 써. 근데 냉수는 뒷맛이 쓰질 않아. 그 맛을 이해할 줄 알고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깊은 뜻을 통달한 사람이다. 차법 무성고로 이 법은 고정된 성품이 없는 까닭에 무유, 능, 요진이, 능이 요지하는 것도 없으니 성품이 없는데 알 게 뭐 있습니까? 알 것도 없어. 그런 뜻입니다. 여시해법 하면 이와 같이 법을 이해할 것 같으면 구경무소해로다. 끝내 아는 바도 없음이로다. 알 것도 없어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으니까 무슨 고정불변하는 무슨 자성이 있어야지. 그래야 뭘 안다고 하지. 그렇습니다. 소설 유생자는 설한바 생함이 있는 것은 설한바 생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데 대개 이제 생멸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현재 국토니 나타난 모든 국토로서 말하는 것이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소설 유생자는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도 뭐 45억 년 전에 생겨서 있고 나무도 저건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뭐 800년 전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타나 있다. 우리가 다 대개 그렇게 해요. 이 현 제국도 나타난 모든 국토가 있음으로써 말하는 것이다. 능지국토성이면 그런데 그 국토 우리 산천초목과 일체 국토의 성품을 능히 알 것 같으면 기심불미혹이로다. 성품은 뭐다? 없다. 고정불변하는 성품은 없다. 고정불변하는 성품이 없는 줄 알 것 같으면 그 마음 미혹하지 않다 이 말이야. 심지어 국토도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토 또 45억 년 됐다는 지구도 이 모든 것들이 본성이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는 줄을 알 것 같으면 그 마음 미혹하지 않는다. 그래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야. 밤이 오고 또 다시 낮이 오고 낮이 왔으면 또 밤이 오고 추나추동 추나추동 생주이멸 생주이멸 생로병사 생로병사 추나추동 모든 이치가 그 궤도 안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런 이치를 환히 우리가 알고 자꾸 이제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그 마음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은 미혹하지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크게 땅을 치고 막 울고 야단 법석을 떨고 그럴 일이 없다. 기심불미혹이로다. 그 마음 미혹하지 않는다. 해가 넘어가 버리면 되게 땅을 치고 막 그냥 통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100년 동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번 봐왔어. 수없이 그동안도 한 7, 80년 동안 봐왔어. 그래서 아무 그거에서 해가 가버려도 저거 내일 또 뜰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혹이 없죠. 우리의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이해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죠. 저 사람 갔다 그러면 그래 또 어딘가 올 거야. 어딘가 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딘가 무슨 인연으로 또 오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미혹이 없다. 세간 국토성이 세간 국토의 성품이 세상에 있는 국토의 성품이 관찰을 가만히 해볼 것 같으면 다 사실과 같으니 여실하다 이 말이죠. 양능의 지차하면 차지하면 만양능이 여기에서 알 것 같으면 선설 일체 이르다. 일체 이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그 국토가 그 상당히 오래고 뭐 견고하고 잘 없어지지 않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이제 지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사실대로 잘 관찰해서 알 것 같으면은 그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설명할 수 있다. 일체 이치를 선설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꼭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다 다 이야기 안 해줘. 원리만 이야기합니다. 원리만 이야기해 놓으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다른 것을 견주어서 이해하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해림보살의 찬탄이라 소신 경계라 믿는 바의 경계라 이시에 무해림 두려움이 없는 보살이 성불 위대하사 보관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설에 말씀하셨다. 열의 광대신이 열의 광대한 몸이 경계의 법계 실세 법계의 구경의 법계 실세 법계에 이르렀다. 미치다 이런 뜻입니다. 법계에 이르렀다. 아까 소개한 불신 충만의 법계 똑같은 뜻이죠.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다. 구경어 법계라. 법계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열애의 광대한 몸은 법계 그 자체가 전부 열애고 불신다. 열애의 광대한 몸이다. 그 우리 다 포함됩니다. 뭐 먼지 하나, 돌멩이, 작은 돌멩이 하나도 빼버리면은 법계가 성립이 안 되고 열애의 몸도 성립이 안 되고 불신도 성립이 안 됩니다. 먼지 하나 빼버려도 성립이 안 돼요. 환경 이런 것이 얼른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법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청양 스님의 왕복서에도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러니라 함중묘이 유여하고 초언사의 형출자는 기후 법계연저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왕복이 무죄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 모든 것은 끝이 없어. 동정은 이러니라 그런데 그 근원은 하나다. 그래서 결국 법계의 이치, 온 우주의 이치를 그대로 다 깨달아서 설명하는 것이다. 불리어 차자하고 이 자리,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변 일체체로다. 일체체 두루했더라. 그래서 일체체 무수사리보살 전번에 우리 그 대목을 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일체체 두루했더라. 그래 부처님 몸은 법계고 법계는 우리의 몸도 빼버리고 법계라고 할 수가 없고 돌멩이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빼버리고 법계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치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사유해야 돼요. 그래서 통째로 법계고 불신이고 우리들 자신이고 저 산천초목도 그 속에 다 포함되고 그런 이치입니다. 불리어 찾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완전 이 자리예요. 또 깨달음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신이라 듣고 믿는 이이라. 양문여시법하고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듣고 이와 같은 법을 듣고 경신신락자는 공경신락자 공경하고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의 이치가 이건 뭐 복을 짓는다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법계의 실상 참다운 이치 이러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거 참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고 좋아할 것 같으면 영이 삼도고 사막도의 일체 모든 고난을 떠난다. 영원히 떠난다. 우주 법계가 하나가 되니까 제대로 공경하고 믿고 좋아할 것 같으면은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 자리에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 거. 저기 바다에서 물결이 수없이 큰 물결, 작은 물결, 큰 물결, 작은 물결 끊임없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저렇게 출렁거리지만은 뭐다? 하나의 바다다. 하나의 바다에서 그냥 작은 물결, 큰 물결, 작은 물결이라고 물결이 일어났다고 좋아하고 물결이 가라앉아서 바다로 돌아갔다고 뭐 싫어하고 할 까닭이 없죠. 약간 물결로 올라와서 바람이 불어서 업의 바람, 업풍 우리가 각각 지은 인연과 우리가 각각 지은 업의 바람으로 업풍이라 그래요. 인연의 바람, 업의 바람으로 물결을 잠깐 일으켰어요. 그 물결이 바다의 물결은 그거 뭐 1초도 되고 2초도 되고 3초도 되고 4초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물결은 얼마죠? 80년, 90년, 100년, 110년 뭐 우리의 물결은 그래요. 우리의 인연의 물결, 업의 물결은 그렇게 한번 출렁하는 동안이 100년이야. 우리 인연의 물결이 100년이야. 그래봐야 100년 지나면서 가라앉아서 다시 바다의 물로 작은 바다의 물결이 출렁하고 다시 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아.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결국은 불생불멸. 바다의 물길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 우리는 소견이 부족하고 그렇게 보는 안목이 아직 없어. 그런 지혜가 없어. 그래서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저 눈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이 크게 보면은 출렁하고 다시 큰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물결과 같다. 어버이 물결, 인연의 물결 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참 뭐라고 일체 제 고난을 그 설사 그 인생의 100년의 물결 속에 고통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고통으로 보지 않고 서로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즐거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설왕 제3계의 설사 모든 세계의 무량 불가수를 불가수나되는 그런 그 세계에 간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설사 무량 불가수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전심욕 청문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서 열애의 자제한 힘을 청문하고자 할지니라. 열애의 자제한 힘을 청문하고자 할지니라. 듣고 또 들을지니라. 여시제불법이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법이 시무상 보리일세. 이것이 위없는 보리, 가장 높은 깨달음의 세계일세. 깨달음의 세계니까 조금 이해하려면 조금 마음을 써야 돼요. 가서 욕 잠문이라도 잠깐 들을지라도 조금만 듣고자 한다도 무유 능력자라다. 능히 얻을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이 무상보리인데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치, 정말 이 수준 높은 이치를 지금 설명하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살 한 분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딴에는 최고를 아마 표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설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설명한다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최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부터 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보살들도 부처님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자기가 아는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부터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해하는 것을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최고의 어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이제 불법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이치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듣는 잠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듣는 일을 하더라도 어렵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게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무유능덕자 능히 얻을 자가 없다. 그런 불법 무상보리, 그걸 조금만 우리 한번 해보자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야규 과거 현재 미래가 쭉 다 나와요. 만약 어떤 이가 과거에 시인 여시 불법이면 이와 같은 불법을 믿었다고 하자. 이런 수준 높은 불법을 믿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성 양족존해야 이미 양족존을 이루었어. 양족존은 두 가지가 만족한 분.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 지혜와 복덕. 이 두 가지가 만족한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이작 세간 등이로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부처님을 참 표현하는 게 세간 등이라고 했잖아요. 좋죠. 부처님은 진리의 등불로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다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면은 그 답이 있어. 또 문제가 풀려.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반야신경을 가만히 외워보는 거야. 외워보면 그 속에 답이 있어.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 그 세간 등불이야, 부처님은. 부처님,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 하면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화엄경과 같은 이런 위대한 가르침, 거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어.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속에 답이 다 있다. 야규 당덕문 열애 자제력하고 만약 어떤 이가 마땅히 열애의 자제한 힘, 이 진리의 깨달음, 그 진리의 깨달음을 환히 다 알고 설명해 주는 자세한 힘을 마땅히 듣고 무니생 능생신하면 듣고 나서 능히 믿음을 낼 것 같으면 야, 그 뭔지 모르긴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럴듯하다. 이 정도만 해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신이 도운 공덕모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재산이다. 제일제 그랬어요. 불법 중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라고 했어. 믿음이. 그 참 재산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재산이니까. 그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산이래요. 그래도 아직 그 말 잘 안 믿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이런 말씀을 듣고 만약에 능히 믿음을 낼 것 같으면 피역당 성불 그랬네요. 그도 또한 마땅히 성불함이로다. 제대로 믿으면 곧 성불이죠. 뭐 이런 이치를. 야교 현재 또 이제 현재입니다. 앞에는 과거고 만약 어떤 이가 현재 능신차 불법이면 능히 이 불법을 믿을 것 같으면 믿음 또 나왔네요. 우리 수준에는 이 불법 이 화엄경 중에서도 그 믿는다는 말씀이 제일 와닿고 제일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능신차 불법하면 이 불법을 능히 믿을 것 같으면 역당성 정각하여 또한 마땅히 정각을 이뤘어. 바른 깨달음을 이뤘어. 믿음이 있음으로써 신해 행정이잖아요. 신해 행정. 믿고 이해하고 믿다 보면 이해가 저절로 따라와. 그 다음에 실천이 돼. 자연스럽게 실천이 돼. 불법을 펴는 일도 실천이 되고 왜 실천 안 하느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요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몸에서 실천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정득한다 깨닫는다 이러거든요. 신해행정 그 네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득하는 것 깨닫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감나무에서 꽃이 피면 열매가 맺고 시간이 가면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누릇누릇해져서 나중에 홍시가 돼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홍시가 돼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이치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 오는 거예요. 신해 행정 믿고 이해하고 그래서 일단은 원효스님 의상스님 같은 분들이 또 자장스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그 많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 화엄경이 제일이라고 늘 그렇게 찬탄을 하시고 곳곳에서 화엄 사찰을 지어가지고 화엄경을 가르쳤고 또 원효스님은 천성산에서 1000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가르쳤고 근래 또 통도사도 이제 방경스님이 있다가 통도사야말로 화엄 종찰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화엄경이 이해가 된 거야. 그동안은 불보정찰만 가지고 계속 내세웠어요. 불보정찰만 가지고 부처님 사리가 계시니까 당연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통사야말로 자장율사가 그 부처님 사리하고 그 다음에 화엄경하고 같이 가져와 가지고 화엄경으로서 가르쳤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법무사만 화엄종찰이냐 내가 책에다 전부 화엄종찰 법무사라고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고는 법무사만 화엄종찰이냐 통사야말로 진짜 화엄종찰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법상에서 하니 나는 꼼짝 못해. 나는 어디서 큰 스님들 법문했다 하면 무조건 다 보니까 다 듣고
요즘은 그게 전부 다 올라오니까 방송에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하니까 꼼짝 못해. 예. 우리가 기침 한번 하면은 그 기침도 전부 이 우주에 그 입력이 됩니다. 누구 안 보는 데서 비난 한번 했든지 칭찬을 했든지 그것도 이 우주에 그 녹음기에 전부 등록이 입력이 다 돼요. 여러분들 입력이 안 된 줄 알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입력이 다 돼요. 그건 녹음을 했으니까 내가 들을 수 있었지만은 이 우주의 녹음기는 녹음기 없이 우주 자체가 녹음기야. 그래서 지금 부처님 그 26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지금 녹음한다잖아요.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금방 개발된대요.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들 남 욕한 것도 다 나중에 녹음해가지고 들어댈 거예요. 갖다. 역당성 정각하야 설법 무소해로다. 그 설법하는 거 정각을 이루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두려울 바가 없어.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두려울 바가 없어. 그 설법이 무소해. 두려울 바가 없음이로다. 이치를 알고 당당히 이야기하는데 뭐 무량무수겁의 여긴 미래입니다. 무량무수겁의 차법 심난치니 이 법은 참으로 심히 만나기 어려움이니 야유 등문자는 만약 어떤 이가 이 법을 얻어 듣는 사람은 당지 본을 얘기로다. 마땅히 알아라. 그것은 본래의 원력이다. 그 사람이 본래 원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인연은 앞으로 무량무수겁에 언제 어디서 태어나더라도 이 만나기 어려운 법을 얻어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환경을 놓고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과거생에 우리가 어떤 생에 어떤 인연으로 다 환경과 크게 또는 작게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틀림없어요. 이 좋은 그런 그 과거생의 결과를 좀 더 부풀리고 좀 더 견고히 하고 튼튼하게 금강석과 같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면은 더 좋은 이제 결과를 또 가져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 좋은 인연은 좋은 씨앗은 자꾸 그것을 북도도 주고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인연들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면 가볍게 하고 그건 멀리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가까이 하지 말도록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말도록 또 살다 보면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인연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가볍게 하도록 그래 나는 혹시 마음에 그 어쩌는 사람들이 전화 오면 안 받아버려. 말 안 섞으려고. 그것도 인연이 돼버리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섞는 게 그게 인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말이 몇 마디 오고 가다 보면은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말이 나오면은 과거 안 좋은 것들까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과격한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업을 짓는 거예요. 안 좋은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화 안 받는 게 나아. 아무 뭐 볼 일도 없는데. 야규능 수지 여시 재불법하고 만약 어떤 이가 능히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수집받아 가지고 지이광선설이면 가지고 나서 널리 선설한다. 좀 광고 좀 하세요. 여러분들 광고를 하고 책이라도 갖다 주세요. 책이라도 그리고 또 그 방송에서 방송 내는 시간도 좀 알려주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꽉 찼으니까 유튜브도 알려주고 지이 광선설 내가 오늘 공부했다 지이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널리 이제 선설할 것 같으면 차인 당 성불이거든 이 사람은 마땅히 성불하게 되거든. 하왕부 근정진하여 하물며 다시 부지런히 정진해서 견고심 불사 견고한 마음을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겠는가.
견고하게 가져서 그 마음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야 뭐 말할 나이가 없죠. 당연히 성불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불하게 하고 개공성불도 다 같이 성불하게 하거든. 항부 근정진하야 견고해서 마음에 버리지 않은 것이니까 마땅히 알아라. 이와 같은 사람은 결정성불이로다. 결정코 깨달음을 이루리로다. 결정 틀림없이 이 사람은 깨달음을 이뤄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든 뭐 출세간에 살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고 살든 간에 지혜가 확 열려가고 시원하게 자기 공덕 따라서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분 따라서 그런 것을 환히 들여다보고 하나도 막힘없이 그렇게 산다면 뭐 청소부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 어디 선생이 됐든 어디 뭐 말단 직원이 됐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치장에 불과하고 장식에 불과하니까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액세서리야. 액세서리는 붙여도 되고 떼도 돼. 무슨 과장이다 부장이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이 근본이라. 자기 인생이 그냥 주인공일 뿐이야. 거기에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그런 그 액세서리 붙은 것은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연연해 할 거 없고 전혀 생각할 것도 없고 자기의 주인공 자리 그것만 정말 제대로 챙기면은 그것이 결정코 성불이다. 보리를 이루는 이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